예, 모두 평안하신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또 주보에 나온 것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피셔야 되겠죠? 에스라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라서 9장이죠. 구약성경 722쪽이네요. 오늘 같이 보시면서 주보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BC 516년이죠. 516이라고 저기 무슨 해죠? 여기요? 성전이 완공이 된 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기한 때 왕 이름은 아시죠? 이제 아닥사스다. 이때 이제 에스라가 약 17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 완공이 되고 에스라가 올 때까지는 그 에스라가 온 게 이제 주전 45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58년 간격이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어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요 에스더 10대나 20대 때쯤에 에스더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에스라가 왔을 때 2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방백은 종교와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어떤 사실을 이제 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길게 나오죠. 그래서 이 땅 백성과 이 땅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다음에 통혼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2절 보시면 통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통혼하는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방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 행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들도 포함이 될 거고 레위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더 으뜸이 됐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뜻으로 으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려줬어요? 통혼과 그저 백성을 그 땅 백성 이방 민족들을 떠나지 않고 통혼을 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러면 에스라는 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해줘서 알았을까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에스라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전혀 몰랐는데 전혀 눈치도 못 챘는데 그렇게 알려줘서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냈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3, 4절에 관계된 거죠.
방백들로부터 백성들의 실상, 그렇죠? 이 땅 백성을 떠나지 않고 통원하고 가증한 일을 한 그런 백성들의 실상을 들은 에스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통원에 빠지고 가증한 일을 한 일이 왜 그랬을까를 봐야 됩니다. 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으로, 그렇죠? 예언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움. 이거는 해석입니다. 설명을 해준 거고, 그것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그렇죠?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성전 일에 맞춰졌어요. 그게 이제 516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스라가 올 때까지 요 58년 기간 동안 이 귀한 1세대라고 그럽니다. 귀한 1세대, 또 2세대가 있겠죠. 이 귀한 1세대들은 요 기간을 지나면서 바로 통원에 빠지고 가증한 일을 벌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떨어진 거겠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한때는 메시아를 대망까지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4년 동안 열심히 헌신해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점점 믿음이 약화가 되고 통원으로 빠지고 가정한 일까지 벌이게 됐는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라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게 시간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정치, 경제 분야에서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좋아지겠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노예 상태에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노예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대가 점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계승한 그것이 약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의 경우에는 더 심하게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환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일이 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랬을 때 에스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에스라가 보인 반응을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3절과 4절 보시면, 겉옷과 속옷을 찢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머리털과 수염, 그렇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겉옷과 속옷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혔단 말이 이제 2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앉았다, 기가 막혀서 앉았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반응을 다 보인 후에 이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옵니다. 에스라의 그런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반응을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극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극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현대 사회,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죄에 대한 그런 아주 예민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또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 뭐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이게 뭐 눈물, 콧물, 뭐 손을 들고 뭐 지금 같이 어떤 찬양팀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다든지 뭐 조명을 끄고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찔림을 받고 막 보이는 반응들이 지금과는 훨씬 지금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걸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보고 자라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 누가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 후에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사람 뭐 집에 뭔 일이 있나? 애가 뭐 잘못됐나? 뭐 남편이랑 싸웠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성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들의 민족의 앞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율법을 어겨서 2번이나 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예 없어졌고 남유다 3지파만 남고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5만 명 정도만 1차 포로기한 때 오고 2차 때 한 1700명 정도만 왔기 때문에 민족의 생존과 관계된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에 충만한 율법에 아주 지식적으로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래서 율법에 관계된 것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그 에스라는 그렇죠?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백성이 이방 민족을 떠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통혼을 한 이런 모습을 보고 극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극렬한 반응을 보인 다음에 에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뭐 했어요?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잖아요. 귀환보내도 되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도 되고 그렇죠? 죽여도 되고 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 또 우리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의 기도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에스라 기도 두 번째를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옛날 성경에 뜨뜻하여 낯이 화끈거렸다는 소리겠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렇죠?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겁니다. 당당치 못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수리에 넘쳤다 그런 거는 자기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기 키에 요 정수리에 머리 위에 넘쳤다. 내 키를 훌쩍 넘어갔다 라는 뜻으로 먼저 표현을 한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 허물이 커서, 그러니까 죄악이 많다 허물이 크다 이거 얘기거든요. 죄악 허물,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정수리에 넘쳤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 이거 뭐예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던 평행법식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A가 어떠하다, B가 어떠하다 그러면 A와 B가 같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죄악,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평행법을 쓴 겁니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수리에 넘쳐서 내 키를 넘어가고 허물이 커가지고 그게 하늘에 미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큰 죄악에 빠졌다를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죄악이 말씀드렸던 대로 2차 때 에스라 458년 때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516년. 근데 에스라는 이 성전이 완공이 됐거나 또 2차 포로 교환 때 그 전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과 전혀 관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 교환 때 온 사람들이 범한 죄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자기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죄와는 더더욱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라의 기도는 에스라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죄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내가 한 짓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죄악을 내가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죄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쟤네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민감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민감성은 어디에서 오나요? 예, 말씀에서 옵니다. 사람 성격 때문에, 예민한 성격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씀에서 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공동체성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크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공동체성이 당연히 없게 돼요. 목사 이름도 모르고, 이름은 알겠네.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뭐 꼭 그래야 되냐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작은 교회나 또 섬기는 사람들이나 형제자매들 간에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뭐가 깨져요? 예, 공동체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성이 깨지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다 이 공동체성에 관계된 거거든요. 어떤 한 개인의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 뭐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그 대상을 잡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정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접하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에 충만한 사람, 죄에 민감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공동체성 회복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지금 저희는 그걸 지금 목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새로운 공동체. 이렇게 이제 뭐가 많으면은, 그렇죠? 수식하는 공동체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그 수식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죄에 대한 부분,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건가? 역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아지고 뭐 하는 일도 많고 갈 때마다 시끌벅적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계속 박혀 있고 그 죄가 뻗쳐나가고 그 죄의 열매가 많아지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공동체에 만연하는 죄악이 있는가,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는가,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은 죄악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서 과감하게 뽑아내지 않으면
거룩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